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각 가정에서 접속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하는 것도 참 특별한 정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또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그 일의 연장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위로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물이 끊어지게 해서, 흐르고 있는 강을 끊어서 그 강은 위에서부터 쌓이게 하고 밑에는 다 마르게 해서 마른 땅으로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이 일은 완성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지만은,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서 현장에, 현실 앞에 또 이렇게 서게 되면은요, 그 현실을 보는 순간에 또 마음이 흔들려서 과연 될까? 이루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의 강,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 강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도 승리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의 강을 보는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절망이 되기도 하고요, 가라앉게 되고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충만할 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가도 현실로 돌아오면은 정말 될까? 이러한 그런 절망감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의 말씀은 요단강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행진을 합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서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에 발이 이렇게 내딛었을 때에 제사장의 발이 잠기면은 그때부터 물이 끊어지면서 물이 이제 위쪽으로부터 쌓이고, 위쪽에서는 물이 쌓이고 끊어지고, 또 바닥이 건조돼서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인데, 제사장들은 언약궤 메고 그 강의 중앙에 거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서는 것이고, 이제 물이 완전히 갈라졌으니까 백성들은 건너가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간 겁니다. 다 건너간 것이고, 제사장은 아직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언약궤 메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12개 지파 한 사람씩 뽑아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한 사람씩 와가지고 너희는 지금 저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건너왔는데 12명 뽑아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너희들 다시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라.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들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지파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돌 하나씩 취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유숙하는데, 그
그 너희들 유숙하는 곳에 12개의 돌을 모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후손들이 여기 돌이 12개가 모여 있는데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너희들 다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 저는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참 제사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 메고 물이 있는 채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채로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서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중앙에 제사장이 계속 언약궤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두 시간 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참을 메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간 다음에 얼마나 제사장도 나오고 싶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물은 지금 옆에 막 쌓여가지고 이게 언제 덮칠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거기 있는 채로 여호수아는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또 보내죠. 그러면은 이 한 사람씩 와가지고 제사장 그 주변에서 이 대표들이 돌 찾는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에 제사장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이 그냥 옆에서는 막 쌓여가지고 이게 언제 덮칠지 모르겠는데, 그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시간 끌고 있고 저는 참 제사장들의 헌신도 참 귀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이것은 영원히 요단물이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징하는 표징이 되어서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표징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죠. 근데 표징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이 나타나는데 한 번 나타난 것은요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기려고 하면 그런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고 강력한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강, 낙심의 강,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런 문제의 강,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이 표징이 지금 12개의 표징이 섰습니다. 이 요단강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일은 또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서 환난을 만나게 되면 문제의 강 요단강을 또 만나게 된다면 그 일은 나에게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표징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한 번이라고 하는 표징은요 유일하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일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의 순간이 된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난다. 예수님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딱 그냥 그것은 그 시대에 그 한 번 딱 그냥 일어난 일이지라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표징을 보는 순간에 그것은 지금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영생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자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옷을 입으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면 두 번째 열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우리들이죠. 그 일은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일이다. 요단강에서,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끊어진 일, 이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표징을 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또 일어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요단강 갈라진 사건, 끊어진 사건, 절망의 요단강 끊어지는 일,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붙든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표징을 보고 우리가 붙든다면 또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능력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내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표징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라고 이런 돌 12개 다시 들어가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다 들어가가지고 그거 들고 돌 하나씩 들고 와라. 그리고 길갈에다 그 12개의 돌을 세워놓고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고선 너희들 절망하는 순간 찾아온다면, 나라가 위급한 순간 찾아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고 요단강 다시 갈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모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접속하시고 보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